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빨리 찾으셨네요. 그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혹시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오직이라는 글씨가 이제 눈에 조금 들어오실까요? 아직 눈에 안 들어오셨을까요? 네, 3주 차를 맞이했는데요. 지금 이제 오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 5가지 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간을 더 오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상 속에 나온 저는 많이 웃고 있습니다.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웃고 있었는데 저 혼자 박자를 계속 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자를 맞추기 위한 집중의 얼굴이라서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목사님 왜 저렇게 인상 쓰고 있지? 술에도 안 가야지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마음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데 얼굴로 표현이 되지 않아서 얼굴이 무표정하게 있었습니다. 박자를 맞추느라. 왜냐하면 저 때문에 3번 넘게 다시 촬영했거든요. 계속 틀려가지고 혼자서 계속 틀리니까 그렇게 민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를 이번 주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준비를 했고요. 참고로 섬기는 친구들, 찬양팀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련회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또 한 15명 정도 돼서 놀랍게 준비하는 친구들만 한 30명이 돼버리는 놀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친구들이 꼭 기억나는 대로 수련회에 함께하며 기쁨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수요일 밤부터 가서 3박 4일을 수련회로 보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멋지죠?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연 형제 어제도 목소리로 은혜로 열방의 샘을 깨워주었는데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목소리 좋은 친구는 누구냐고. 어떤 집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청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시죠. 밥으로 사나? 떡으로 사나? 믿음으로 사나? 네,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뭘까요? 예, 저기서 약간 음성 살짝 들렸습니다. 감사하게 은혜로 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이 땅을 삽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사람이요,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날마다 생동감이 있으면 좋겠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느끼는 그러한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싶은데 우리는 어느샌가 나의 삶 가운데 생동감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숨쉬게 하는 역동 속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남편을 5명이나 만났었지만 여전히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많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래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지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했지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목마른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 목마른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자신이 살던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마음껏 예수님을 증거하고 마음껏 그 은혜가 임하였던 기쁨과 감격을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기에게 쏟아 부어진 은혜가 받아들여지고 자기에게 쏟아 부어진 이 은혜가 자기가 깨닫게 되니까 그 감사가 그 은혜가 차고 흘러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흘려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땅을 삽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이 땅을 삽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른 가운데 채우시고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기 원합니다. 오직 은혜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택해 주심이 오직 은혜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사랑할 자격을 갖춘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신발을 닦아서 용돈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물론 구두 닦은 것보다 큰 용돈을 받기에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 행하고 무언가 자격을 갖추고 나의 노력을 인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얻는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격조차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해 비참함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얼마만큼 사랑받지 못할 상태에 있었는가, 얼마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사랑받을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MZ세대라는 말 들으면 이제 식상하시죠? 저도 이제 MZ세대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식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MZ세대의 폭이 넓어서 저도 MZ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연도로 보면 저도 MZ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MZ세대에 관하여서 이 MZ세대의 사회성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MZ세대들이 사회생활에 나가서
과연 관계를 잘하고 적응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만나고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MZ세대가 적응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갑자기 깊은 생각과 고심에 빠졌습니다. 잘했다고 말해야 될까?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까? 네, 이전 세대보다 X세대나 N세대라 말하는 이전 세대들보다 훨씬 더 사회성이 높다고 전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MZ세대들이 끊임없는 사회성, 끊임없는 관계성 속에 살아갑니다. 단순히 현실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의 혹은 IT라고 말하는 인터넷 문화상의 관계들도 끊임없이 맺으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올리는 카톡, 끊임없이 올리는 문자, 끊임없이 올리는 그 무언가를 붙잡고 인스타에서 오는 채팅까지도 다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끊임없는 소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해 보기에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사회성 점수가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댓글을 보는데 참 공감 가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잉 하면서 쳐다보게 되는 댓글 하나. 무슨 말이었는가 하니까 사회성에 대한 점수 조사를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시켜보아야 한다는 댓글이었습니다. 사회성이라는 것은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의 점수를 매기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라고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보니까 그것도 또 타당하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목사님은 주관이 없으십니까? 네, 주관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우리는 사실은 객관적이기가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이 참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받는 존중과 사랑에는 조건이 늘 따라다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친구와 어떤 사람과 연애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친구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나눔을 가지면서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청년부 친구들 이번에 2인 1실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친구와 함께 방을 쓰고 싶으십니까? 하루를 돌아봐 수련회를 다 마치고 들어왔는데 양발을 치렁치렁 널어놓고 있으신 분과 쓰기를 원하십니까? 갑자기 고민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코를 곤다고 저 끄트머리 방으로 잡았습니다. 코를 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존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 조건은 갖춰야지, 이러한 선택지는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따져보면 흔히 멤버십, 회원권이라 표현하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건적인 존중과 사랑을 돈이나 명예나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구매해서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 익숙한데 조건 없는 사랑에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때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택함이 아니라 주권적인 택함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택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의 외모에서 찾아보고 우리에서 다른 무언가에서 찾아본다면 도무지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유를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함의 상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로 택해 주신 것,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조건조차 없는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그렇게 이것이 은혜입니다. 너는 이렇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너는 이렇기 때문에 사랑할 만하다라고 판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이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성적인 조건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을 사랑해 라는 것보다 무언가 이끌림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이끌림 가운데 끌려서 그 사람에게 끊임없는 끌림을 경험하면서 사랑에 빠져들어감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철저한 조건에 의한 경우보다 사랑의 이끌림으로 사랑이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 조건적인 따짐은 오히려 시간이 흐르고 보면 사랑이 수없이 끊임없이 식어가게 만드는 조건이 되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한 택하심, 그 택하심에는 식어가는 순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철저한 분노와 미움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식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셔서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란 무엇입니까? 둘째로 우리를 구원받는 자녀로 삼아주심이 오직 은혜입니다.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택함 받은 우리의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요, 사랑하는 분과 끊임없이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참된 기쁨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구원이, 이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침투되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것을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없는 다른 헛된 복음을 쫓아서, 헛된 가치관을 쫓아서 오히려 더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명절을 보내셨죠? 명절을 보내면 뭐가 좋습니까? 한 친구는 얘기를 했습니다. 산적을 만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순수한 친구입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산적으로 기쁨을 느끼는 청년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 순수함에 제가 참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좋습니까? 용돈이 좋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주일날 용돈 받는 것이 좋으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좋으십니까? 공교롭게도 설날이 주일이었죠. 주일에 용돈 받음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셨습니까?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답해야 될까?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잘못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기뻐야 할 텐데 이 은혜의 복음이 기쁨으로 와닿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문화는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공급하여줘도 은혜가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단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녀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우리가 마주하며 경험하게 되는 문화는
이것을 은혜라, 이것을 기쁨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덧씌워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 가운데서 잘 드러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오늘날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너무나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수리남, 그리고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도 드러나듯이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참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품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시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이 은혜의 복음, 이 구원의 은혜가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너무나 더 씌워져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내가 스스로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주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를 침범하게 됩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이 아닌데 구원을 행하여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판단이라 말합니다.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끊임없는 목마름은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는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은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구원의 복음을 해결 방법이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을 찾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도 은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부터 내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의 죄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와닿아지며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며 나의 삶이 참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어린 시절부터 있었습니까? 생각해보기는 어린 시절부터 있었다기보다 내가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어느 순간 불현듯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와닿아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나에게 인격적으로 와닿아지고 이것이 나에게 생동감 있게 와닿아지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인격적으로 와닿아지는 역사가 어느 순간 불현듯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논리적인 납득은 접어버리시고 불현듯 나에게 와닿아져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갖고 살아갈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미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란 무엇입니까? 셋째로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게 하심이 오직 은혜입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한 일,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일순간 완벽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나의 삶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까지도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부터 모든 영역에 있어서 멀어지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만 나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야 될 부분들을 끌어안고 내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끊임없이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갈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며 이 땅을 삽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일컬어서 여행길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행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행길 하면 설레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만나는 사람들도 너무 설레고요. 가서 먹고 마시는 것도 너무 설레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누리게 될 새로운 이색적인 풍경들이나 새로운 모습들이 제 마음 가운데서 두근두근하는 설레임을 일으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여행이라 한다면 기쁘고 즐겁고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겠지만 과거에 돌아보면은 여행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네, 목사님 어제도 영어를 많이 듣고 앞으로도 영어를 많이 들을 건데 꼭 영어를 지금 들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콩글리시로 하겠습니다. 트래블이라는 단어지요. 이 트래블이라는 단어가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 어디서 왔는 거 아니까 고문을 표현하는데 신문하다와 같은 이렇게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여행이라는 것이 그만큼 고달픈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고 가야 하는 길이었고 험난한 곳이었고 무언가 개척되지 않은 미개척된 분야를 향해서 나아가듯이 미개척된 땅을 향해서 내어 달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힘든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구원을 떠올립니다. 과거에는 아픔이요, 상처요, 징벌이요, 심판을 생각하였지만 우리는 십자가 가운데서 구원을 바라보고 죄인을 용서하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 선한 행위가 은혜를 낳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선한 행위를 낳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한 일, 선한 행위가 은혜를 낳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선한 일, 선한 행위를 낳는 것입니까? 은혜가 선한 행위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장 모임을 하는데 수없이 질책하며 신문하듯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목장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 은혜는 자발성 가운데서 감사한 가운데서 우러나오며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녀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심도 오직 은혜입니다. 나의 잘남으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며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게 된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을 갈망하게 된 그 인생이 된 것, 이것이 오직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택해 주심이 오직 은혜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구원받는 자녀로 삼아 주심이 오직 은혜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게 하심이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며 은혜를 나누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오직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 이번 주 찬양을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와,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러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양을 한 곡 들고 왔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